샬롬. 제합 채플은 여호와 이레로 마련된 귀하에 드릴 바 예배입니다. 따라서 올려 하나님 흠향하실 향기와 내려 귀하에 받을 바 복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원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은혜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갈렘 목사님 설교로 들으시겠습니다. 평안을 위합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의 주제는 따르라신 그곳, 얻으라신 그것입니다.
12절, 곧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또 일러 말씀하셨다 하니, 이 또 일러 하신 말씀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 또 일러 말씀 그 전에 먼저 하신 말씀과 그때의 정황을 재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앞 8장 2절, 오늘과 매양 같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뜰락에서 저희를 가르치실 때에 3절로 11절까지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백성들 그 중간 틈에 끼어들어서 발생하였던 일들로서 그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답하셨던 그 7절 예수님의 말답과 그 8절 예수님의 글답에 그 9절 저희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들고 온 그 돌들을 놓고 물러 본래에 서 있던 백성들 사이사이에로 끼어들어 갔겠으니 그때의 상황은 예수님 말고 의인은 하나도 없었음이 조용히 밝혀진 바로 그런 상황, 그런 상태에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또 일러로 연이어 하신 말씀이시니 모두가 죄인이란 그런 전제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었는고 하니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로 따르라 하신 그곳, 얻으라 하신 그것. 그래서 과연 그곳이 어디며 얻으라 하셨던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말씀을 하시던 그 후반부 21절에 요한복음 8장 21절에 가셔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그 하반절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시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방금 전 12절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고 하셨는데 조금 말씀하시다가 다시 21절에 가서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럼 과연 어디까지 따라오라 하셨던 것일까요? 과연 그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던 모든 분위기를 읽었던 저들의 말대로 22절 하반절 제가 자결하려는 것인가? 곧 죽기라도 하려 하셨던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자결은 아니로되 당신께서 죽으실 그 곳과 그리고 그 죽음을 두고서 따르라, 얻으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비로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거듭 하셔온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그 앞 7장 33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리 됨으로써 그 34절, 너희가 나를 그때는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고자 하여도 오지도 못하리라 셨었습니다. 허나 그때에도 신기하리만큼 주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서들 그 35절을 보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가르칠 터인가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22절 오늘의 말씀 듣고서는 저가 혹 자결이라도 하려는가 라고 하였으니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했던 그 핵심 예수님의 죽음에 저들이 오늘에 와서는 조금은 더 접근을 한 셈이 되네요. 하지만 어디 자결이라니요. 그토록 그 전이나 그때나 오늘날까지도 세계 사람 중에 똑똑하다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왜 이토록까지 못 알아듣고 있었을까요?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그 후에 또다시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리고 또 그 후에 요한복음 16장 16절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 거듭하여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거듭 말씀하셨는데도 저들은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고 저들이 또 말하되 그 18절에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들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께 대하여 비우호적이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께 우호적이었던 제자들마저도 저들의 이 문제에 관한 한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평소 때가 아닌 예수님 죽음이 임박하였던 그 직전 6월절에 요한복음 13장 33절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누누이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하셨을 적에 이에 그 36절 유명한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마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대신 오히려 친절히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이 말씀을 그렇게도 진솔하게 표현하고 계셨는데도 이 예수님 말씀의 그 중심을 이 예수님 중심을 이렇게까지도 저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 베드로가 가로되 그 37절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오게도 죽음에도 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 38절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무 소용없는 베드로나 그 제자들의 목숨, 그 아무 소용없는 목숨 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를 이미 임하여 있는 그 사단에 그냥 두어서 그 밤사이 그 사단이 까불러 대는 데 따라 까불려 예수님을 오히려 사단의 마음으로 충동되어 가지고서 3번씩이나 부인하도록 그대로 두었었지요. 왜였겠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겠다고는 하나, 그러나 그렇게 죽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그의 죽음은, 베드로 죽음 그것은 그때의 형편에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더욱이 그의 죽음에는 그 누구를 위한 한 점 생명도 제공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들 모두가 예수님 그렇게 당신의 죽음에 대하여 미리 수차례 말씀하셔서도 신기하다 할 만큼 깨닫지 못하였던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8장이지요. 그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곧 내가 죽은 후에 인자를 든 후에 곧 내가 죽은 후 다시 부활한 후에 내가 그토록 말하여 주던 그이인 줄 알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던 저들이 깨달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29절 이 일이 이룰 때에 즉 내가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때에 그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믿어질 말씀도 지금 이해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이해할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그의 믿을 때를 생각하여 그 믿을 때에 믿을 내용을 미리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런 전도자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거듭 말씀하셨고 또 그래서 즉 그들이 깨닫고 믿어질 때가 따로 그 후에 정해져 있기로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깨닫지들을 못하였었군요. 본문 또 일러 가라사대 하시던 그 또 일러 가라사대 하신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매양 그 같은 성전에 모였던 돌들 놓아버리고 백성들 사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도 다 끼어든 그때에 저들은 영적으로
의로운 면에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모두 어두움에 속한 죄인들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8장 12절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계속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셨던 것이로군요. 주님이시여 따르라 하셔서 우리가 따르려 하되 가려고 하여도 요한복음 16장 16절 더 이상 갈 수 없다. 너희가 그때는 나를 얼마 동안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던 거기까지가 과연 어디며 또 거기서 요한복음 8장 12절 하반절 얻을 것 아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주실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께서 그토록 주시려 하여 우리들더러 얻으라 하셨던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샀더니 오늘에서 이에서 알고 보매 주께서 따르라 하심에 우리가 따라가 이르러야 할 이르를 수 있는 거기는 바로 당신께서 죽으실 십자가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려 하신 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 그것은 당신의 죽음이었사옵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 그렇습니다.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바 그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두움에 더 이상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이러하신 주님 그 주님의 그곳과 그것을 믿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의 그 말씀이 이루었나이다. 따르라신 그곳 얻으라 하신 그것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천국 갈 길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진리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서 영생할 생명이 되옵니다. 하온데 예수님 그것이 당신께는 과연 무엇이었나이까? 그곳은 고통과 온갖 수치와 그리고 높이 만사람 보는 데 올려 달려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 그 장시간의 죽음이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주께서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그리도 주시겠다고 그렇게 수차례 말씀해
그곳까지 오라 오라. 그리고 그곳에 와서 나의 이 모든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다 가져가라고 하셨다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께서 당신의 뜻으로 제자들과 그 뭇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디에까지 따라가야 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던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나이다. 가야 할 그곳이 예수님 자랑할 만한 일들이 벌어진 곳이 아니요, 다시금 기억조차도 하기 싫을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이 전 인류가 자기의 죄값으로 감당할 것을 다 감당하고도 넘쳐날 그 수치와 피 흘림과 죽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어둠에 처하여 멸망할 우리들로 천국 영생길 열어주시고 아버지 집에까지 이르러 하나님 앞에서 영생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독생자 보내어 그 같은 사랑 베푸시고 보내심 입은 독생자 우리에게 하나님 뜻 그대로 다 주시었으니 그저 감격이 없나이다. 만립이 이선들 어찌 이것을 풀어서 감사하다 하는 이 단어로서 하나님의 베푸심에 어찌 가름을 할 수 있겠나이까. 말도 하지 못하오니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쏟으신 그 사랑 그냥 잊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냥 삽니다. 그냥 천국입니다. 영광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만입으로 찬송할 결심 우리가 갖사오니 찬송이라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 그것처럼 하게 하셨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여 우리가 땅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이르러 영원토록 우리들 만사람 만입으로 주께 영광 찬송 돌리고자 라도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와 영원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